제가 연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를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제가 만약에 승진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이렇게 재미없을 것 같아요. 돈 버는 데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그렇게 재미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변했어요, 사람이. 또 이성들과 교제하는데 지금 이 나이에 그런 거 해가지고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별 흥미를 못 느껴요. 그런 것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내가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 명호를 불러서 부처님과 비슷해지려고 노력하는 그 자세, 그것이 바로 저에게 가장 부처님께 감사하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신 부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지금 제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얘기해 드렸죠. 칼융이라는 사람이 불교의 유식학을 보고, 유식학은 그렇잖아요. 육식, 아니비서신의 6가지 육식, 그러니까 말로 우리 정보기관, 이목구비 이런 것에 들어오는 정보기관을 말하는 거죠. 그 위에 한층 더 위에 말라식이라는 게 있고, 그 위에 불성이라고 말하는 아래화식장이 있다 그랬어요. 아래화식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잠재의식을 통과해야만 불성과 어떻게든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라식, 잠재의식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처님께 깊이 감사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연불을 하면요, 잠재의식이 활동하기가 아주 가장 좋은 최적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디오로 이렇게 채널을 돌려가지고 그 전에 주파수 맞추는 거 있잖아요. KBS를 돌리려면 몇 주파수에 딱 맞춰가지고 딱 맞았을 때 굉장히 소리도 선명하게 들리고 잡음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상태를 가지려면 사람은 감사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감사하면서 연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잠재의식까지 나를 돕게 돼요. 잠재의식이 나를 돕지 않은 상태에서 백날 연불해봐야 효과가 없어요. 잠재의식과 친해져야 돼요. 불성과 친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면의 아이 훈련법이라는 거 있잖아요. 내면의 아이를 아주 상처받을까봐 조용히 안아서 사랑한다, 고맙다, 감사하다. 불성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수행을 하면 정말 내면의 아이가 있는 것 같고, 내면의 아이가 대답하는 것 같고, 실제로 나한테 도움을 줘요. 그런 게 바로 잠재의식을 활용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 말라식을 통과하면 막이 하나 있는 거죠. 말하자면 말라식이라는 막. 그 막을 통과하면 자성불, 부처님이 있어요. 부처가 있어요. 내 속에. 내 마음 속에 부처가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이죠. 신이 옛날에는 동네에서 우리랑 같이 살았어요. 신이니까 뭐든지 다 알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는 거야. 귀찮고 힘들어. 그래서 히말라야 산 꼭대기로 피신을 가셨어요. 근데 한동안은 조용히 잘 살다가 어떤 사람이 글쎄 히말라야 그 높은 꼭대기까지 올라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계시다 소리 들으니까 사람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엄청나게 몰려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도망갔어요. 신께서. 이번엔 아주 깊은 바닷속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또 한 몇 년 동안은 전혀 안 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잠수정을 타고 한번 내려오기 시작해서 신을 만나고 소원을 이루고 가더니 그 소문이 나니까 벌떼처럼 또 바닷속으로 오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이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딱 하고 생각했는데,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 숨자. 그랬더니 등하불명이야. 마음속에 있는데도 못 찾아. 우리 마음속에는 신이 있어요. 부처님이라고 해도 되고 성령이라고 해도 되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부처님, 내가 외면으로 불러도 그 부처님이고 내면으로 불러도 바로 그 부처님이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제일 감사해야 될 것이 제 속에 있는 부처, 자성불, 또 외면에 있는 남해아불타불, 이런 그 양자가 같은 겁니다. 속성은 같지만 외면으로도 기도하고 내면으로도 기도합니다. 그건 마치 이 닭이 알을 품다가 21일인가요? 그 부화하는 날짜가? 내면에 있는 그 계란이 이제 부화할 때가 되면 밑에서 삐약삐약하고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그 병아리가. 그러면 병아리가 안에서 그 계란 껍데기를 쪼고 바깥에서는 어미가 서로 쪼는 것입니다. 그걸 듀탁동시라고 말하잖아요. 그 말을 많이 해. 스승과 제자의 깨달음을 구하는 방식은 그렇다는 것인데, 바로 이렇게 연부를 계속하는 것은 바로 그런 취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도 자성불이 있고 외면에도 자성불이 있으니 서로 도와서 같이 이 벽을 깨 말라식을 돌파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게 기도하고 세상 모든 사람이 잘 되도록 하는 기도를 갖는 것, 또 내 자신이 감사한 이유도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참 그 어렵다는 연불법을 알아서 연불법을 계속 하고 있다 그러니 내가 인생에서 가장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중이구나 라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취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부모님이 날 낳아서 여지껏 길러주시고 또 아내는 항상 밥을 잘해주고 자식들은 잘 커서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선생님들, 나를 가르쳐준 선생님들 너무나 감사하죠. 그분들 한마디 한마디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많은 지식을 갖게 됐고 바른 정신을 갖게 됐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선생님들한테 감사해야 될 것이고, 또 이 지역에, 내가 사는 이 지역에, 내가 사는 이 아파트에 관리소에서 엄청나게 많이 와서 도와주고 하잖아요. 또 나라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나라가 전쟁이 나면 편안하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연부를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또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잘 되도록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기를 내 몸에서부터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목구비가 정상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숨을 쉴 수 있으니, 숨을 편하게 쉴 수 있으니 감사하는 것이고, 소화도 잘 시키고 건강하니 감사해야 될 것이고, 몸을 잘 움직일 수 있으니, 어제 제가 길을 가다가 어떤 분이 지팡이 2개를 짚고 쓰러질 듯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야, 내가 사지가 멀쩡한 것이 정말 너무나 감사한 것이구나 하는 거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분을 보니까 정말 걸어가시는데 넘어질 듯 걸어가셔요. 그래도 그분은 자리에 눕지 않고 어떻게든 걸어보려고 최선을 다하시는 걸 보고 참 응원을 보내고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때를 맞춰서 호르몬 분비를 제대로 해줘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사실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보면 모든 것이 다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모든 내부의 것들이 다 기적입니다. 그 다음에 고정관념을 바꿔야 될 것입니다. 연불이 감사한 이유를 찾는 방법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연불이 감사한 이유를, 저는 연불이 감사한 이유 100가지, 부처님이 감사한 이유 100가지, 내가 오늘 감사했던 일 100가지, 이런 걸 자주 써요. 그렇게 해야만 감사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감사는 생각으로만 감사하자 그런다고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그건.
해보니까 그걸 일백기 운동이라 그래요. 이 하루에 100가지 감사하기 쓰기를 일백기 운동이라 그러는데요. 그렇게 해야만 감사가 정말로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의미를 부여하자. 내가 오늘 연불하는 것은 오늘 연불은 용맹정진이다. 1일이지만 용맹정진하겠다. 내가 1분 동안 연불을 했는데 잘 됐다. 그럼 1분 더 연장하고 1분 더 연장하고 그러다 5분을 연장했어. 5분 연장하고 또 5분 하고 그 다음에 30분 연장 금방 되잖아요. 습관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재해석을 해보자. 연불하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 연불에 대한 생각을 다시 재해석해서 계속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연불하는 것이죠. 그런 지혜가 항상 가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의적으로 지혜롭게 가치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고자 하는 의욕도 생기고 내면의 파워도 생기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하고자 하는 의욕이 정말 펑펑 생겨야지만 연불 싫지 않고 아주 환희심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